할렐루야.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임내 찬양 드리시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한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높이며 주님만을 드러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 동안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그 어떤 고민과 걱정거리들도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오늘 이곳에 주님의 성령 은혜를 부어 주시옵고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예배드리며 나가시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외우고 주님의 일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큰 소리 빛바와 승음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흠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흠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아멘. 발소리 빛바와 승음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흠이 있는 자마다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아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말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말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아멘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아멘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주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손길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주의 성령 은혜들을 부어주시옵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큰 힘과 능력을 주시옵고 주님께서 그 입술을 붙드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며 주님을 쫓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사모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오늘 이 시간 나의 손을 놓지 않게 해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주여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정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3일 밤도 3일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또 평안하게 지켜주셨다가 이 밤 저희들 주님 앞에 은혜의 강가로 발걸음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마음과 육신이 연약하여 늘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피로 값진 이 제단에 많은 성도들과 지체들을 주님께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아멘. 피로 값진 이 제단에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뜻에 계셔서 세우신 이 제단에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께로 아버지 향하는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온 삶이 바뀌는 변화되는 귀한 삶들을 체험하는 이 제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거울 삼아 살려고 발버둥치지만 세상은 녹록지 않아서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삶을 채찍질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늘 기도하는 삶이 늘 찬양하는 삶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남나이다. 아멘. 육신이 연약하여 아버지의 몸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으나 그것이 허락지 않아서 병원에 계시며 또 가정에서 치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아멘. 우리가 늘 삶의 무대에서 하나님 때로는 정말 주연으로 때로는 조연으로 늘 그렇게 살아가지만 아버지여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고 세상에 나가면 넘어지기 쉬운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늘 말씀으로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힘을 부어 주시옵시고 늘 기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실 김옥일 목사님에게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찔러 죽이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아버지여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실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분배를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 유다 자손들의 차례가 되어졌고 이제 어떻게 그 땅을 분배받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유다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갈 때 갈렙이 여호수아 앞으로 나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나간 건지 아니면 다른 유다 지파의 대표들과 함께 나갔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혈통적으로 유다 지파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라고 그렇게 하죠. 여기서 여러분 그니스 사람이란 이 표현은 팔레스틴 주변에 거주했던 에돔 족속 중에 하나였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요 혈통적으로는 히브리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민수기 13장 6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이야기를 할 때 대표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때에 혈통적으로는 히브리인이 아니지만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 되었다, 유다 지파에 속한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갈렙의 집안은 어떻게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한 족속으로 한 가정으로 그렇게 들어오게 되어진 것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우리는요 출애굽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 출애굽 말씀을 새벽마다 우리가 살펴봤던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출애굽하던 그 사람들이 히브리인들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바로 출애굽기 12장 38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온 또 다른 족속들도 있다, 민족들도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수많은 잡족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수많은 잡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민족들, 즉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다른 이방인들도 함께 애굽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들이 나왔을까요? 그들이 애굽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이라는 신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 애굽 땅이 어느 신보다도 뛰어난 신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출애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때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출애굽을 했던 거예요. 그들 중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바로 갈렙의 가족이었던 것이죠. 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 사람들과 함께 이제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각 지파에 그렇게 이제 편입이 되어진 거죠. 갈렙의 가족은 유다 지파의 한 가족으로서 편입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선민 의식보다는 좀 더 열려 있는 이방인들에게 좀 더 열려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와 함께 이제 각 지파별로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되어진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방인이었던 갈렙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던지 그는요 한 번씩 지파의 대표로 나설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가나안 정탐꾼 12명을 선발할 때였어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로 이제 선발되어지는데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선발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는 가나안 정탐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보고를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호수아와 갈렙만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지 참 그 1세대의 다른 사람들과는 믿음이 비교가 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출애굽 1세대가 되어진 거죠. 자, 그의 신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의 그 정탐 보고를 할 때 보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뭐 이 부분이야 워낙 설교를 많이 듣고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셨으니까 아실 테지만 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비록 그의 눈에 보였던 것은요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것을 봤잖아요. 가나안의 환경은 결코 점령하기 쉬운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환경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점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지만 불가능한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점령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면 우리는 점령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 믿음이요 45년이 지난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때로부터 45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갔죠. 여러분 무엇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자, 1번 문제. 갈렙은 몇 세에 모세에게 기업을 약속받았습니까? 7절에 보면 갈렙은 40살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받은 기업을 잊지 않고 있음을 말합니다. 40살에 그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갈렙이 모세의 명을 따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을 때에 자신이 직접 받은 기업.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땅을 그 땅을 네가 밟는 땅을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증서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 땅에 여러분 관련되어져 있는 소유권이 적혀져 있는 그런 걸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 하나를 딱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45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이번 문제, 갈렙이 요구한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요구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자, 그래요.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것을 요구하는 배경은 바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이 갈렙의 배경이 되어진 거예요. 자신의 기업을 요구할 수 있는 배경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45년이라는 세월, 길다면 긴 세월이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 45년은요 정말 긴 세월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만으로 49인데 45년을 빼면은요 저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만으로 4년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 갈렙을 바라보면서 45년을 기다렸다, 저로 치면은요 4살 때 엄마 아빠가 했던 약속 그거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 갈렙이 45년 동안 기다렸다, 정말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낸 것도 대단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산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 약속을 잊지 않은 것도 대단한데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지낸 것도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의 사람 같으면은요 45년이 지난 약속이라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 잊을 만도 하잖아요. 아니,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45년 너무 긴 세월이나 지나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려는 갑다, 포기할 만도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요 85세라는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약속을 지키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더 대단한 것은 뭐냐, 그가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갈렙은 이방인이었어요. 그가 유다 지파에 들어와서 긴 시간을 지내면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보여줬던 그 신앙의 모습은 여러분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지금 우리 현실에 맞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지난주에 새로 새 가족이 있어요. 신앙생활 한 번도 안 해본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제 교회에 한번 좀 다녀보시겠다고 그렇게 교회를 온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을 누구를 통해서 배우겠습니까?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처음 오신 분이 막 성경을 매일마다 막 수십 장씩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여러분 그런 일은 잘 없잖아요. 대부분이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믿고 있는 대상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초신자가 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신앙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존의 그 신앙의 사람들이, 기존의 성도들이 매일 불평불만만 쏟아내는 거예요. 교회 가기만 하면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맨날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리더십에 대해서,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여러분 불평했던 것처럼 교회의 리더십들에 대해서 도전하고, 심지어 여러분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평하는 모습을 초신자가 보게 된다면 그 초신자 어떻게 될까요? 제 경험상 대부분의 초신자들은요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가끔가다 한 분씩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뭐 사람 보면서 교회 다닙니까?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가끔씩 있지, 대부분은요 사람들을 보고 판단해.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매일마다 자신의 삶을 불평하고 세상의 사람들보다,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보다 더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교회 리더십들에 도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한다. 그러면 여러분, 초신자들은요 저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을란다가 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 거죠. 여러분, 갈렙의 상황이 딱 그랬던 거예요. 그는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그는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이 뭐예요?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들은요, 심할 때는 하나님이 마치 죽은 자인 것처럼, 죽은 신인 것처럼 말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게나 대단한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고, 조금만 부족하면 또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부탁했던 것이 바로 그 출애굽한 사람들의 신앙이었잖아요. 갈렙은 여러분, 이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지내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보면서 자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단한 것이 뭐냐?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가끔씩 나타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갈렙에게서 나타나죠. 갈렙은요,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 속에서 휩쓸려 가지 않아요.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리더십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데, 이 갈렙은요, 다 대단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요. 흔들릴 만도 한데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갈렙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갈렙의 그 신앙을 보면요, 참 존경하고 배울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더니 결국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받게 되어지죠. 3번 문제, 갈렙이 하나님께 받은 지역은 어디인가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헤브론이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그래요. 갈렙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불평불신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휩쓸려 가지 않으면서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갈렙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까지 그가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그의 삶을 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를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솔직히 갈렙과 같은 신앙이 있잖아요. 어떤 신앙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 했잖아요. 그죠? 아멘이 뭐예요?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받아들인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인정한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갈렙과 같은 그런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방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입술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라는 그렇게 고백이 있다면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 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모습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다운 모습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오늘 우리 좀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은 뭔가?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바로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9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여러분, 갈렙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 단어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이었다. 충성.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요, 오늘 하루도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어떤가요? 오늘 하루 여러분은 누구를 향한 충성으로 사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한 충성으로 살았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충성으로 살았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또 세상에 또 다른 어떤 누군가를 위한 그 충성. 근데 여러분, 갈렙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한 충성도 아니었어요. 그는 오직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만 살았던 거죠. 만약에 여러분, 갈렙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면 여러분, 충성하지 못하죠. 45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여러분 충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땅 안 줄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야, 내가 좀 땅을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내가 좀 살아갈 말을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야, 이거 잘못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용만 당하고 우리 벌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자기 자신을 위한 충성으로 살았다면 그런 일들을 했겠죠. 네, 여러분, 갈렙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충성된 모습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기업을 받을 때,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자신이 지금까지 붙들고 온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리더인 여호수아 앞에 나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렵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는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 충성이 없고 그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는 또 우리를 향한 충성으로 살았을 거예요. 우리를 위한 충성으로 살았을 거예요.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갈렙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요. 충성.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일이 미혹일 수도 있고 환난일 수도 있겠는데 그 가운데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변하지 않는 그 충성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어떠한 환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좀 멈췄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한 모습,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그 갈렙이 충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그 주변에서 충성스럽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 멈췄으면 좋겠어요. 좀 이왕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은요 충성된 종을, 충성된 우리를 그냥 지나지 않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시면서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거예요. 칭찬을 받게 되어지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칭찬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대상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갑시다.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인내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도록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봅니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도록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는 자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 않겠노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노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서 좀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 없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갈렙과 같이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충성되게 살아야 되는데, 혹여라도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한 세대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만 우리를 돌아보더라도 혹여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우리도 신실하게 충성된 종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기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인정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래 주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그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불충된 모습으로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그런 칭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칭찬 여기 있는 우리 대산의 가족들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마지막 날 주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잠시나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